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총신대학교 통합대학원장이십니다. 김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는 주보 제1면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 목사님을 뵀는데 총실에서는 제가 제일 잘생긴 교수인데 여기 와 보니까 임 목사님에게는 못 따라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탁월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맞아주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 시간에 말씀 제목을 피할 수 없는 소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78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는 지금 63입니다. 목사님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도 머리가 아직 하얗지 않으니까 50년대 끝에 생깁니다. 우리 장로님도 선배 여기 장로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학생들은 저보고 40대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A+를 주고 그렇게 하는 교수인데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습니다. 선배 교수님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제가 존경했던 박용규 교수님도 이제 지난 2월 달에 은퇴하셨고 김성태 교수님도 지난 2월 달에 은퇴하셨고 이제 저도 모르게 저도 시니어 교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이런 또 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와서 우리 동명교회, 동명장로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총신대학교가 전국 교회에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이 한 15, 16년 정도 김인환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학교 상황도 있고 해서 활발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경북에 우리 동명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이제 총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총장님이 오늘 또 다른 경기도 화성의 와우리 교회에 또 주일 집회차 가셔서 제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선교학을 전공한 선교학 교수이면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고 1901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세워져서 그것이 바로 총신대학의 첫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그 찬송가도 나올 정도입니다만은 그 기도 제목이 주여 이 조선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조선인들의 마음을 보면서 주여 이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정말 미국 교회와 함께 가장 많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미국 리포엄드 신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할 때 그때 제가 많이 들은 말은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야말로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많이 그 당시에 1989년 9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는데 지금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나와서 한국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도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한국 선교 초창기만 해도 주여 이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선교사님의 기도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하는 국가로 교회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통일을 보면 1980년에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90년에 1000명의 선교사로 2000년에 10,000명으로 늘고 2010년에 2만 명으로 늘고 2020년 작년에는 3만 명으로 이렇게 확장되면서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귀국한 선교사들도 있지만 그와 함께 참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신학교회 초대 학장이셨던 사무엘 모펫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남긴 그 기도문에 보면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인구 면에서나 국력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머지않아 영적으로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보고한 그 보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910년에 보고를 했었는데 1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에 중국에 일본에 파송한 선교사 수가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이런 영적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우리는 많은 전쟁을 겪었고 참 고통스러웠고 특히 저는 고향 지역에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청난 핍박이 제 주일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때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보다 더 많았을 그때였습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원조받고 정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소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전공이 선교학 교수다 보니까 해마다 학생들과 함께 선교 현장을 가서 선교 현장 속에서 정말 열악한 선교 현장의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도 저는 나갈 수는 없었지만 들은 걸로 보면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고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의 생활을 지금 2021년도에도 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강의가 있어서 일주일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온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서 과제를 이제는 한 달 뒤에 과제에서 제게 메일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선교사님 말이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도 쓸 수 없고 메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과제를 다 해서 메일을 보내려면 5시간 정도를 시내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지역도 있고 여러분도 잘 아는 이 동남아시아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물론 베트남은 요즘에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농사 짓는 시골 풍경을 보면 우리 한국의 60년대 그런 풍경을 지금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는 세계를 품는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영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가려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사도들에게 준 것이지 우리 성도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선교의 명령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준 명령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관심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20절을 보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분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 20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한 문단의 말씀인데 어떻게 20절 말씀에는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 선교는 세상 끝날까지 중생한 모든 성도들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어떤 성경은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어떤 성경은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고 어떤 성경은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좋겠다, 어떤 성경은 우리 아들 이렇게 좀 구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 당시에 1790년대면 그 당시에 영국 교회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그래서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선교가 모든 성도, 모든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배를 타고 몇 달씩 걸려서 선교지에 도착해서 정말 가족이 풍토병에 죽어나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지금도 그 캘커타 쪽에 가면은 이분이 세웠던 세람포 대학이라든지 거기 신학대학이 잘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출신으로서 남미에서 사역한 로버트 스트리찬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그 남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플로에서 선교학 교수로 있으면서 낸 책 이름이 Inescapable Calling이다 하고 피할 수 없는 소명이다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 동명교회 우리 윤 목사님 물론 선교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경북 지역 또 회장님 되셔서 더 큰 일을 또 앞으로 또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은 목회는 목사님이 하고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고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고 99% 되는 우리 성도들은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2000년의 교회 역사,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100%가 다 전도사로 100%가 다 선교사로, 할렐루야, 정말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행정이나 교회 조직이나 교회 질서나 교회 법이나 헌법에 따라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모든 민족을 품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가족 묘지도 있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왜 왔겠습니까? 왜 여기 죽으러 왔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 막 주일학교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경어를 쓰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보고 올려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러면서 어린아이인 저한테 주일학교 선생님이 경어를 쓰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 너무 감사하는 저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그 첫 출발점이 주일학교였어요.
저에게 이렇게 높여주시는 이런 분은 정말 천사같이 보이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먼저 믿은 우리 선배님들, 먼저 믿은 선생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저의 신앙이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정말 격려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중생한 모든 성도들은 이 로버트 스트레차는 꿈을 꾸면서도 선교해야 한다라는 이런 사명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얼마만큼 선교했는가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저는 몇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는 모든 민족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escapable calling, 이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소명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여기에 제자로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제자로 삼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는 모습이 선교의 구체적인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똑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민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치 한국에 하는 것처럼 필리핀에서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또 다른 아시아에서 똑같은 주일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역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교사는 누가 좋은 선교사냐, 누가 좋은 선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볼 때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오카노 목사님이 처음 유학을 마치고 총신에 오셨을 때가 1979년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과 2학년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학자로 계시고 채플 예배 때 오카노 목사님을 소개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참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평신도 우리 성도들을 깨워야 한다. 제자 훈련은 한 명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좋은 선교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배우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이 복사기에다가 원판을 넣고 복사를 하면 똑같은 것이 복사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복사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을 때,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정말 또 이제 문화인류학이라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주민 사회. 우리 한국에 250만 명의 이주민이 와 있습니다. 물론 유학생도 그 중에 한 10만 명 이상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10만 명이고, 그리고 결혼 이주자로 혹은 근로자로 혹은 이런저런 업무차 온 외국인들의 숫자가 250만 명입니다. 우리 5천만의 인구 가운데 250만 명, 5%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조금 우리와 피부가 다르고 조금 키가 작거나 좀 피부가 우리보다 좀 검거나 혹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민족주의를 내세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적 관점에서 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칠곡에도 아마 좀 근로자들이 사실 걸로 제가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하튼 좋은 선교사는 주님의 좋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주님의 제자 되는 모습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구절 말씀을 더 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배우는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멍에라는 말 자체가 별로 긍정적이질 않아서 왜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뭘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부분만 읽어 나갈 때마다 멍에를 메라 하고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이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한 마리 소가 멍에 하나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입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제가 이제 가보니까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선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에도 멍에 맨 소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기계로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데 이 멍에를, 주님이 멍에를 메시고 한 분량은 주님이 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또 멍에를 메고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그 큰 엄마 소가 가고 그 옆에 송아지가 같이 이제 멍에를 메고 가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로 후자의 모습, 즉 예수님께서 큰 멍에를 메고 가시고 그저 우리는 옆에서, 주님 옆에서 정말 작은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시는가를 같이 보면서 주님의 삶을 배워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이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학 교수로 지난 95년부터 들어와서 26년 차 섬기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가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 절을 더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길게 하려면 한 1시까지 해야 되는데 요즘 길게 하면 성도들이 다 집에 가신다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 절 더 읽고 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첫 출발점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개역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진원지, 복의 출발점, 복의
시금석 혹은 복의 스탠다드, 누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만큼 받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3절에 와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허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신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역시 12장 3절 후반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이제는 세계를 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흐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 받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오늘 우리 동명교회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유명한 교회 조현삼 목사님, 광염교회죠. 그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파이프라인 행복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여지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파이프라인 통로다라는 것.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이제는 열방이 보게 하게 하시고 불신 이웃들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복된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핍박은 많았지만 어릴 때 저의 별명이 가문의 복덩어리라고 교사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불러줘서 한번 따라서 가문의 복덩어리. 가문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정말 믿지 않는, 정말 예배당을 나와도 보통 이사 온 분들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 본토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지나가면서 막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괜히 교회당 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이런 본토 사람들인데, 그 본토 사람 중에 처음 예수를 믿어서 저의 별명이 가문의 복덩어리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복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에만 가면 예수 믿는다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과수원을 하시면서 가축도 치셨는데 가축 한 마리가 죽으면 예수쟁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저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한 아들이었는데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은 받았지만 예배당에만 가면 저보고 가문의 복덩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50년이 지난 상황에서 총신에서 학생으로 출발해서 목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면서 오늘 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에베소 1장 3절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블레싱,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이 교제 속에서, 성령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신령한 복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시는 동명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전국에 12,0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300만 성도가 있다는 장자교단, 가장 큰 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총신대학교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다 믿는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신학교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교단에서 저희 총신대학교가 모든 분들이 총신대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저희가 이미 임 목사님 같은 분을 저희가 배출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선교사가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는 저희 신학교가 대단한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학교가 다 있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지만 영적인 신학교로 영적인 학교로 저희 총신대학교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년 전부터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총신을 위해서 300만 중에 100만 명의 성도들께서 학교를 위해서 하루에 1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1,000원씩만 헌금하셔도 1년이면 120억이 돼서 모든 전도사님들을 장학금으로 해서 바르게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면은 이제 YTN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이렇게 참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3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그러나 영적인 신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 여러분들 맞벌이로 와도 어렵습니다. 전사님이 되면 이제 결혼해야 안수를 요즘은 주기 때문에 이제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정 꾸려야죠. 학비 자기가 다 대야 되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거의 두 집 살림이에요. 기숙사 생활에다 또 집도 있지.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장학금, 대학은 요즘 장학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은 정말 혼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재원을 가지고 이제 장학금 주는데 특별히 그 뭡니까 군목 장학금 저희가 7년 주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저희 신학이 좋기 때문에 가서 군대에 있는 모든 이 장병들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기숙사비 저희가 내주죠. 요즘 식사 못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됩니까? 식사 한 끼에 3,500원인데도 식사를 다 못 해요. 왜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하면 배가 더 고픈데 정말 한 끼씩 물 먹고 하는 전사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걸로 또 사랑의 식권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취지를 아시고 1,000원 줬습니다. 한 달에 1,000원 또는 3,000원. 특별히 전사님들 식사 한 끼가 3,500원이니까 커피값 한 잔 안 끼셔서 한 3,000원 수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이거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절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으시고 영적인 신학교 총신대학교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가입 신청서를 보시면 이제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성명과 연락처, 핸드폰 번호 정도 적으시면 되겠고요. 소속 교회는 동명교회, 직분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시는 직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월회비는 1,000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주시고요. 하시다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나 학교로 전화 주시면 그달로 중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정보 제공란에 체크해 주시고 방법은 여러분들 자동이체 있죠. 여러분들 주거래은행 통장에 성함 적고 예금주 적어주시고 거래은행 적어주시고 이제 예금주 주민번호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다 적으시면 국세청에서 바로 여러분들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넘어갑니다. 굳이 내가 세제 혜택 필요 없으시다는 분은 생년월일 6자리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금 계좌까지 다 적으신 분들은 저희가 걷어가서 전화 안 드리는데 계좌번호나 주요한 자료가 없으신 분은 저희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를 걸어가면 그때 일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는 데까지 다 적어주시고요. 이체 희망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택일하시고 약정자 서명하시고 영상 틀어주십시오. 영상 보는 동안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원장님 오셨지만 총장님이야 저희 모든 교직원들은 영적인 주도자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신대학교는 1901년에 설립된 전신 평양 신학교의 전통과 건화기념을 이어받아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책임질 신실한 목회자와 소명의식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해온 총신대학교. 하지만 이 배움의 전당인 선지동산에도 갈등과 아픔이 있어서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 덕분에 이제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길로 나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총신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려고 제7대 총장에 이재서 박사를 세우셨습니다.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총장. 그의 인간 승리가 총신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재서 총장은 공정, 투명, 소통의 경영 슬로건으로 기본이 바로 서는 총신,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총신, 자긍심을 고취하는 총신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총신은 앞으로 더 많은 교수 채용,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하여 많은 운영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 좋은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학생과 직원과 교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단과 전국 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신대 이재서 총장입니다. 현재 총신대학은 특별히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으면 학교 경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총신대학의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지성으로 자리해온 총신을 위해 지금 당신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